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하는 거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할 수 있고, 전파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 가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귀합니다. 보냄을 받아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도 귀한 거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보내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는 보내는 자들이 있어야, 보내는 성도들이 있어야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홀로 선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 선교사님들을 보낸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선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지원도 받고 기도도 받고 격려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 보내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그들을 격려할 때 그들이 힘있게,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선교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국에 이제 러저 교회를 협력해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주에도 김영 땅에도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 있기도 하고 또 여러 이유로 이곳에 이사 와서 살면서 이곳에 김영 땅에 또 제주 땅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궁극적으로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듣고서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그곳에서 예언해 두었는데 그 53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요, 풍채도 없고 또 마치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 같아서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메시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받는 종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는데, 그들을 그렇게 고대한다고 했던 메시아가 그 땅에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졌다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 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또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방 나라들은 받아들이고 오히려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될 것을 모세를 통해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19절은 모세가 신명기 32장 21절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노래한 내용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백성 아닌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내 백성을 노엽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서, 곧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엽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고 노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을 20절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고 또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글을 통해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그래서 구원받게 될 것을,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고 노엽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저주하는 손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는 손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비유의 말씀처럼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복음으로 나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혹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또 이웃을 향해서도 주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쁜 소식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김영 땅에, 제주 땅에, 또 세계 곳곳에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주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성도로서 함께 협력하는 내가 되고 또 우리 구역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 땅과 제주 땅에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도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목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조대원 장로님, 또 노아위에서 최경 간사님 위해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보내는 성도로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 땅과 제주 땅에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이곳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여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친구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주여 강건케 도와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은지가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고 인대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술한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를 병하노니 아버지의 강을 지어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놀랍게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또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 땅 제주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김영 땅과 또 제주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새벽에 찬송을 주시고 새벽마다 말씀 앞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앞길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